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의사죠. 네, 의사였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상황이 좀 라든지 지식적으로 조금 좀 차이가 있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모인 이 120명은 또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누가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누가 초대교회 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 다른 것을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참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어떤 응답이 있거나 뭐가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없는데 진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오늘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저의 어떤 연약함, 한계, 그다음에 좀 다른 부분이지만 사단의 가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요. 이 말씀이 참 맞다. 하나님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연약한 것도 하나님 때로는 보이게 하시고 또 부족한 나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근데 내가 불신자라면 그거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럴 텐데 하나님 딱 복음을 알게 하시니까요. 그런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그래. 이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참 갈보리산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요즘에 참 하나님께 너무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면서 또 나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목회자가 어떤 때 힘들 때가 언제냐?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한계가 느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게 나의 한계구나. 내가 이게 지식의 한계구나. 이제 한계를 느꼈다는 말은 벽에 부딪히잖아요. 어디 가다가 여러분 벽에 부딪히면 힘들잖아요. 경제도 벽에 부딪히거나 한계에 오거나 건강에도 문제가 오면 한계가 벽에 부딪히는 거.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니까. 참 감사하죠. 오늘 이 마가다락방과 모인 사람들과 누가가 그 한계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을 봤어요. 첫째입니다. 첫 번째로 다른 문제를 봤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거 갖다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만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싸우는데, 성경은 육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진짜 성경에만 말하는 정말 문제가 뭐냐,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다. 이걸 성경은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거죠. 그게 사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시작은 아담 하와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 하와가 인간의 조상이니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단입니다. 그 죄는 뭐죠? 하나님과 빗나간. 요 사단이 하나님과 말하면 빗나간 겁니다. 자기의 직분, 자기 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했죠. 그 사단에게 속은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 죄가 죄가 아닌 사단에게 속은 죄.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영적인 문제로 우리 인간을 완전히 지금 붙잡고 공격하는 이 사단, 세상 임금. 그래서 그 죄를 말미암아 인간에게 자꾸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옥 배경으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운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요 창세기 3장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원죄다.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죠.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딱 잡힌 죄입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1번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인데 하나님 떠났다는 거.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동진 선생님 당진에서 오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있는 데를 이제 워낙 바쁘니까 뭐 가봐야겠다 해서 당진 도비도 쪽에서 이렇게 낚시터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우리 집사님하고 배 타고 낚시터도 이제 가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좌대하는 데서 고기도 잡고 회도 떠주고 해서 먹었는데, 아까 우리 다락방에서 그러니 그 물고기가요, 물 안에 있을 때 사는 거. 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요걸 잃어버린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3장. 그 외에도 뭐냐?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요, 신자들도 거의 대부분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요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게 잘못된 걸 붙잡게 돼. 그걸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 가정에 임하는 창세기 3장 이 사단 죄 저주 이게 떠나가질 않아요. 계속 그 교회에 와서 있기만 하지 실제로는 그 개인에게 역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죠.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노아 시대. 노아 시대의 가장 큰 게 뭐죠? 완전히 타락한 거죠.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인, 먹고 놀고 뭐 자고 뭐 다시 뭐 입고 이게 전부 마시고 전부 육신입니다. 대학 한번 앞에 가보십시오. 야, 어떻게 이렇게 육신적인,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그 다음에 이런 육신적인 것. 창세기 11장은 뭐죠?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제가 새벽기도 때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어디 갔다가 우리 친척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고모님 아들 중에서 말하면 성공한 분이라고 꼽았던 분이에요. 한 50 넘은 분이고 뭐 경제부 뭐 이제 차관까지 될 수 있고 차관 되면 뭐 장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분이고 아주 경제부서 뭐 어디 소장이고 뭐 부소장이고 그랬던 분인데 안 보여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전혀 안 믿고 이제 일에만 빠져서 살던 분인데 결국은 좀 어떻게 되냐,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저를 세종시에 있다 해서 한번 좀 이제 하나님은 이제 믿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발견이 한 2기 때 발견이 돼서 수술이 되고 해서 좀 쉬어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체질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뭐 이게 완전히 어느 정도인지 본인도 처음 봤다고 한 얘기만 들었다는데 암이 몸 밖으로까지 나왔대. 그래서 옆에서 부인이 그 암을 소독할 정도로, 어떤 건지 난 모르겠는데 표현이 그래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해주고, 내 동생이 서산에서 목회하니까 내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얘기해줘. 진짜요, 여러분요. 저는요, 말씀이 너무 맞는 거 있죠. 성공하고 잘 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맞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저는요, 참된 성공을 가르쳐야 된다. 자꾸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걸 가르치는데요, 그게 지금 세상 기준.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 배우는 모든 기준이 뭐죠? 공부 잘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성공자들이 뒤로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럼 왜 성공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지느냐? 영적 문제. 자, 여러분, 이러니까요, 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이 당연히 자동 코스로 가는 게 뭐죠?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어떠냐? 3, 4대. 왜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합니까? 우상 숭배는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내 개인과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뭐야? 지름길입니다. 참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현장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딱 펴고. 얼마나 하냐. 우리나라 우상 중에서 제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 했는데 진짜 제가 그 만나면서 맞다. 전부 망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망할까? 완전히 가면. 근데 성경에 요즘에 3, 4대 망한다는 게 진짜 맞더라고요. 당대는 조금 우상숭배인데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3, 4대 지나면서요, 전부 망하는 거죠. 당대는 뭐 좀 경제도 괜찮고 한데인데요, 우상숭배 진짜 했다. 당대는 조금 괜찮을 줄 몰라요. 결국은 본인은 지옥 갔지만 그래도 후대가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한번 3, 4대 지나면서 그 후대가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망하거나 실패한 사람들 윗대를 조사해 보면요, 반드시 우상을 심각하게 섬긴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사고 낸 친구 조사해 보십시오. 반드시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을 겁니다. 윗대부터. 그 어머니나 뭔가에 계속 빌었어. 뭐 우리 칠성 중국 불사줄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계속 빌었어. 아니면 교회 다녔는데죠, 종교생활.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고 교회 가는 거나 영적인 거 모르고 절에 가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게 제가 메시지는 유 목사님 주신 거지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실제 체험했어요. 너무 맞다. 완전히 망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에게요, 여러분 잘 아는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이 문제가요, 그대로 오게 돼요. 영적 문제,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 근데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거나 아니면 지식 우상이거나 돈 우상이거나 성공. 그런데 그러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요, 자꾸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육신에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가고요, 후대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누가 가요? 여러분 이걸 본 거예요. 한 군데 성경군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정확하게 누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냐면요. 제가 우리 이희자 우리 어머님 이제 나오셨는데 음식을 참 잘하세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그럼 목사님들 어디 막 회식 가고 맛있는 거 먹어도요. 저는 이제 시골 스타일이라 그냥 늘 그래요. 먹고 나면 집에 오면 꼭 고추장으로 밥 비벼 먹어요. 그래야 풀리거든요. 성도님이 식사를 너무 맛있게 잘해요. 저한테 어쨌든 저는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갈 때 무조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을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서 차려주는데 너무 많아요. 오늘도 막 밥해서 많이 먹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니 같이 봤으니까 이제 가게를 이사하고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가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 나가려고 들어오시라고 우리 나갑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막 이렇게 인사하고 하니까 저도 인사를 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저희 교회 성도님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남자분이더라. 그래서 자기 여기 시장에서 장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는다. 자기 처가 쪽하고 보면 다 믿는데 자기는 안 믿고 무교라고 그러시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 목사님 되게 좋겠다 뭐 좋은 분 같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저는 본인 보고 기도해 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기가 강아지를 하나 자기 딸이 너무 좋아해서 키운대요. 그걸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대요. 밤에. 그 떨어뜨려서 이게 뭐 말하면 이제 사경을 헤맸대요. 그 밤 12시인가 어디 뭐 서산에 있는 동물병원을 갔더니 안 된다고. 그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분당까지 새벽 12시에 차를 몰고 갔대요. 그래서 분당 큰 동물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놨대요. 그렇고 자기 이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이제 조금 자는데 딸이 막 울더래요. 그거 왜 우냐고 했더니 자기 느낌에 그 개가 죽은 것 같다고. 일어나서 확인해 봤더니 7시에 소천하셨다고 개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막 기분이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한 마리 개를 가져왔는데 그 개도 뭐 어떻게 죽었대요. 어리다가. 그래서 이게 또 죽었다고. 이게 운명인가 제가 속으로.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래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드릴까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죽은 내 개를 위해서. 그분 얘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좀 웃으시라고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심각하게 시달리는 분들인데요. 죽은 개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장수인데 개장사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내가 목장을 하는데 목장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를 우리 성도님처럼 뭐 이렇게 어떤 뭐 양식업을 하는데 이거는 기도해달라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그거 말하면 물고기 죽었는데 죽은 물고기 갖다 놓고 나보고 기도해달라. 죽은 개를 뭐 어떻게 기도해 줄까? 개가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친하고 좋다고 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죽은 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개는 죽어서 그냥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그냥 죽은 거로 끝이라고. 이 사람 너무 그래도 그냥 잘 가고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차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 기도할 텐데 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알았다. 도저히 이 말이 안 통해요. 벌써 막 너무 낙심이 돼서 막 얼굴 빨개지고 한잔하고 막 그래서 온 거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왜 그 얘기를 하냐.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참 이렇구나. 지금 현장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집사람 농담으로 저런 사람이 많으니까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하면서 뭐 개 동물 장례식 전문 사용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아니냐. 왜냐 그런 생각 너무 많으니까 그 동물도 죽으면 장례식 해준다고. 그래서 와서 그럼 동물 장례식 이전에 그 주인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예수 영접하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볼 정도예요. 이렇게 지금 많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허전하구나. 영적인 거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문제가요,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참, 왜 그러죠? 사단의 권세가 깨졌지만 아직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요, 신자들을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을 이렇게 공격하고요,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빠지는,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누가가 초대교회가 이걸 딱 본 거예요. 다른 문제.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두 번째 게요, 딱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다른 해결책. 여러분, 문제를 잘못 보니까 해결책도 틀리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문제가 육신 문제라고 하니까요, 참 육신 문제라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거,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를 갖거나, 아니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나쁜 짓을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내 지식이 모자라서 지식을 가져보거나,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돈을 열심히 가져보거나,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 명예를 가져. 문제를 못 보니까요, 해결책도 틀린 거예요. 다른 해결책을 갖고, 이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해결책이 아닌 그야말로 세상 해결책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진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귀가요 따갑게 들었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눈이 이제 그때부터 열려. 누가와 초대교회 모인 이 마가다락방 멤버가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성경 구절 세 가지만 요걸 하고요, 성경 많지만요, 누가복음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이기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걸 봤다고 했어요. 뭘 말하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귀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겁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해골의 곳 골고다에서 강도들과 함께 죄인처럼, 죄인 아닌 예수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사형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다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없애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에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에게 작고 크고 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봤더냐?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우리 많이 봤죠. 그래도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기존 신자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기존 신자가 이제
옛날로 내려간 거죠. 자,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2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체크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기존 신자에게 사역을 합니다. 뭘 얘기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리.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안 믿는 자들이 뭘 안 믿냐? 모세의 글이 뭡니까? 창세기.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선.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나라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영적인 문제로 잡혀 있다는 걸요 전혀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 해방하고 자기 문제 해결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 선지자나 훌륭한 분으로 알고 따라 그 예수가 죽으니까 당연히 돌아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예수를 따른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지금 신자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말하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했다가 내 육신 문제가 다 해결 안 되니까 내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교회 왔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잘 안 채워주는 것 같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 다음에 목회자를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거나 또 목회자가 성도를 육신적으로 보거나 전부 이 사단이요 시험 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도 잘 안 되는데 영적인 거를 보면은요 달라져요. 저도 참 그런 게 안 되는데요. 육신 싸움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지금 보면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지금 이 사람이 힘들고 잡혀 있구나. 그걸 볼 때 저도 자꾸 속는 게 육신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요즘에요 그 생각을요 계속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철저히 뭘 보게 하냐, 이걸 보게 하냐. 사단에게 잡혔구나. 지금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구나. 사실은 구원 받았는데도 뭔가 어느 부분이 지금 사단에게 잡혔구나. 자기 생각이 잡혔거나 자기 뭔가가 지금 이 사람이 잡혀 있구나. 절대로 이거는 가르쳐서 안 되고 훈계해도 안 되고 잔소리해도 안 돼. 제가 자꾸 속는 게 그거요. 근데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를요,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되나?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이들 바뀌나? 네가 아무리 해봐라 성도들 바뀌나? 그거는 여러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지독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아이들한테 성령이 역사해야 돼. 종진아, 네가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돼. 네가 아무리 지식 많아도 안 돼. 네가 아무리 머신만을 해도 잠깐 감동이지 그 사람의 영혼은 안 바뀌고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님이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잘 돼서 감사하고 제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요 이걸 보게 하죠. 안 된다. 사단에게 잡히면 도저히 상상 못하는 말, 행동을 하는구나. 이걸요, 우리 집사람들이 좀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렘넌트들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기훈이한테 참 감사합니다. 늘 저에게요, 이걸 보게 하는 거죠. 밤에 제가 잘 얘기합니다. 기훈아, 하나님 자녀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학교 잘 가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하고 운동 가기 전에 다 해놓고 6시에 이렇게 툭툭 쳐서 좀 깨웁니다. 기훈아, 나 운동 간다. 7시에 일어나는 거 알지? 예, 목사님. 안다고. 알람 맞춰놨지? 안다고.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면 그냥 자요. 오늘 아침도 그냥 자요. 시간 다 됐는데 8시 일어나서 씻고 7시 좀 넘으면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 주여 하다 그래 또 막 열받고 쟤는 이제 워낙 내가 그러니까 이제 잘 타지도 않아요. 일어나 했더니 뭐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 야이씨 하고 하다가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했더니 또 학교 또 잘 갔다가 지금 또 어디 또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아까 저기 돌아다니는데 또 뭐 일찍 온다더니 이제 기운이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달래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밤에 달래고 막 얘기하고 막 애 키우듯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언제 그랬냐는데 아침에는 딴 사람처럼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겠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오래된 거구나. 그러니 나이가 지금 40, 50, 60이 됐다. 거의 안 바뀔 수 있겠다.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그 조절을 못하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오버하게 되더라. 감정이 나오고 격해지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근데 감사한 게요. 그런 것도 감사하더라. 하나님 나를 보게 하니까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게 하니까 그래도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교사들하고 지난주에 했던 게 우리가 몇 명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자. 진짜 우리 장로님들 몇 사람만요 정말 새벽에 나오는 사람 딱 깨달으면 진짜 됩니다. 못 나오신 분 집에서 하시면 돼요. 정말 괜찮으니까 여러분요 한 가지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걸 안 거요. 그래서요 안 된다. 그리스도 갈보리 아니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안 바뀐다. 그걸 정말 본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자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32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운 거는요 인생의 결론 답이 난 거예요. 그 증거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게 회개예요. 그냥 은혜 받아서 마음 뜨거워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안 돌아갑니다. 지금 사람들 자꾸 육신적으로 얘기하고 설교 좋은 거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며칠 있으면 그 은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가 아무리 안 좋아도 목사님이 아무리 인상해도 자기 인생의 갈보리산 자기 인생의 엠마오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진짜 결론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거로 마음이 딱 뜨거워진 사람은요 안 돌아갑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저에게 이 은혜의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막 혈기도 많은데요 하나님 딱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바울 보면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레벨이 달라요. 근데 베드로 보면은 그래 나도 희망이 있다. 나랑 비슷하거든요. 막 은혜 되면 뛰어들었다가 또 안 되고 막 빠지고 막 은혜 되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또 막 안 되면 이러고. 근데 하나님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여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왜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아니죠. 이 예수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도 계속되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고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재앙 저주 떠나가고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오직 예수 이름만 붙잡게 하는 거죠. 모든 게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제로로 만들 수도 있어요. 0으로도.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요 0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경제가 0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사역이 지금 보니까 0이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보다 더한 마이너스에서도 예수 이름 붙잡으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시간표를 자꾸 주시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요, 안 되지만 이번 주 말씀이 제게 또 괜찮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 보고 뭐 하고 하지 마라. 종진아, 진짜 너 그거 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예수만 말하고 이 예수만 누려라.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 어떤 사람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주고 너무 하지 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사실은 누가복음이지만 사복음서의 전체가 주제가 뭐예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시작됐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예언한 대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거 깨닫고요, 모든 게 다 말하면 제 인생의 방향이요 바뀌어버린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제 인생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주시냐, 어떤 걸 보게 되냐, 이 다른 해결책을 정말 보고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유일한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나는 첫째, 다른 신분이구나.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지만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달라요. 똑같이 살지만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영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걸 누가가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그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걸 누가가요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성령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른.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죠? 다른 배경, 다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흑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장 여러 군데 보니까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2장에 보니까요, 허다한 천군을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다른 권세, 다른 배경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분명히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분을 가졌고, 다른 영을 받았구나. 다른 배경, 권세를 가졌고.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죠? 다른 능력이다. 다른 능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다른 능력.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요. 분명히 신분이 다릅니다. 분명히 영이 다릅니다. 분명히 배경이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른 힘입니다.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기만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루에 1분만 해도 됩니다. 오늘
다른 영 대신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다른 영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곳에 다른 배경, 다른 권세를 주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의 악한 영,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요,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다른 뭘 주셨죠? 결론의 방법입니다. 이 다른 방법이 뭡니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닌 오로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로지 기도하라는 방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뭐죠? 요 3번하고 요 3번이 이제 감람산인데 여기하고 요 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분명히 구원받고 이걸 다 받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그냥 승천하면 되는데 왜 요 메시지를 마지막에 주시고 왜 마가다락방에 모인 후에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응답 안 하고. 뭐죠? 이겁니다. 분명히 복음받고 돌아갔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된 거. 예수님이 이걸 안 거예요. 제자들 생각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생각.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도 아닌 유교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오랫동안 제자들 속에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각인된 것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나오죠. 뭔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로마에 속국된 거.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복되는, 이번에 그 총리 결국 사퇴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일본에 우리가 속국된 그거를 자기 신앙 가지고 얘기했다고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반대해서. 그게 왜 그러죠? 상처. 오늘 아침 전 축구 안 보는데 요즘에 참 하나님 은혜요. 아예 TV도 재미없고 축구도 우리나라 졌다고 해서 속으로 할렐루야 했어요. 저 16강, 18강 올라가면 그것도 TV만 볼 텐데 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구고 뭐고 브라질이고 월드컵 필요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감사한 거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하는데 얘기하더라. 일본이 4대1로 졌다고. 어느 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도 졌는데 그게 뭐죠? 우리나라 상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만이 똑같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슷한 기간에 속국됐었거든요. 근데 대만은 그 상처가 없어요. 왜냐? 일본이 와서 막 사실은 뭐 전철도 놓고 하면서 일본 차 전부 수입하고요. 그래서 대만이요, 중소기업이 강한 거예요. 대기업은 없어도요. 한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있잖아요. 지금도 대만이 사실은요 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상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상처. 지금 그게 우리나라 아무도 총리할 사람 없어요. 옛날 거 다 뒤져서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장관 하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다 뒤지는데요. 신호위반 하나 한 것까지, 뭐 국민연금 안 낸 것까지, 뭐 의료보험 안 낸 것까지 다 뒤지는데요.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인이요, 상처. 그걸 아시고 이 방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여러분 중직자 메시지입니다. 녹취록 가져가셔서 꼭 보세요. 그럼 내가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죠? 영적 상태. 전혀 기도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이거 기도하고 나하고는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유목사님, 우리 새벽 기도 5시에 이제 시작하고 새로운 하는데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신 거 있죠. 중직자 대학원. 꼭 여러분 보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먼저요, 잘 안 되고 하신 분들 많은데 이거 듣는 새가족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요 시간 딱 정해서요 정시 예배를 드려요. 정시 예배 때 뭐 하냐? 여러분 찬송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좀 하나씩 집중해서 시청하거나 듣거나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아니면 녹취록을 가지고 하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요, 정시라는 말은 딱 몇 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빠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짧든 길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요, 여러분요, 내 영적으로 병든 부분, 마음의 병든 부분이 어떻게 돼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요 치유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요 때부터 여러분이요, 조금 치유가 되어지면요, 요 예배와 말씀 듣는 게 재밌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나만의 집중하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만의 시간대가 나오고, 나만의 말하면은요,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든. 일단 요거를 하면 여러분 치유가 되면 어떤 얘기냐? 예배가 살살 되어져요. 예배가 살살 되어진다니까요. 급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살살. 제가 보니까요, 조금 예배가 되어지더라고. 절대로 요 시간이 없다. 구원 받았는데 뭔가가 각인돼 가지고 이 각인된 게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드려져요. 분명히 내 마음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맞는데요, 내 몸 마음은요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되더. 지금 제가 요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어느 날 요걸 하니까 저만의 요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예배가 조금 되어져. 자, 요 예배가 되어지고 나만의 방법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 요 각인된 게 없어지지 않고 이 말하면 각인이요 무력화돼 버리더라고요. 있는데 이 각인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서 이 각인된 게 뭐가 되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각인이 바뀔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안 바뀌면 어떻게 내 과거를 옛날로 돌이킵니까? 못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있던 상처나 이게요 무력화돼서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요 발판이 돼서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역사 조금이지만 제가요 이 체험을, 자 이러고 나니까 뭐가 되어지냐? 이제 시편 4편 7절 말씀이 되죠. 뭐가 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와 풍성한 열매보다 더 좋습니다. 뭐죠?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 만족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이걸 전하고 전도하고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요 조금 뭐가 되어지냐? 24시란 말이 약간 잘은 안 되는데 이해가 가요. 분명히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행복한 기도는 행복하고 누려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할 때가 나중에 힘을 얻는 거다. 그러면은 하루가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냥 새벽 기도 나오면 피곤하고 졸리다. 새벽에 힘을 얻는. 요게 되어지면 마지막 이제 5번째 이 시간표가 되면, 그게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뭐죠? 나를 넘는 25시. 하나님이 이때부터요 우리에게요 초월적 능력, 그게 오늘 기도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걸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가 딱 열흘이 되고 채워지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완전히 우리와 상관없는요 그야말로요 다른 응답, 이게 결론입니다. 다른 응답, 다른 문이 열려져요. 요걸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지교회, 뭐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 제작, 그 얘기입니다. 요 축복을 딱 누리니까 저는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 결론만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1000만인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그렇게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일 이렇게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곳곳마다 진짜로 복음.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우리 여기 당진에서 다락방 하자. 진짜 나랑 같이 하자. 내가 계속은 안 오지만 와서 저녁에 도와주겠다.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하자.
하나님 당신들 축복할 거다. 주일날은 예배 나오기 어려우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환경, 시간 허락해서 일단 기도 시작하자. 그러면서 말씀 듣자. 이랬더니 아마 이제 좀 진행이 돼요. 하나님 이런 문들 여시고 중요한 응답의 문들 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가가 받았던 다른 응답,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보았던 그 다른 축복,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또 예배에 나오진 못했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하나님 예배한 다른 응답, 다른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다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완네스되고 하나 돼서 참된 사도행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다른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이 다른 것을 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다른 응답 축복을 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현장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